오늘은 믿음이 고난을 이깁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고난을 이깁니다. 우리가 살면서 아무도 고난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고난을 피하거나 고난 없이 살 수는 없지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피할 수는 없지만 고난을 이길 수는 있습니다. 믿음이 고난을 이깁니다. 이제 우리 인생에 있는 고난과 문제를 우리가 원망하기보다는 오늘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고난을 이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반드시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은 상을 주십니다. 믿음이 고난을 이깁니다. 어떤 고난을 당하시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은혜 베푸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하 16장의 말씀은 이런 다윗의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그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많이 겪지만 특별히 그가 이 사무엘하 16장에서 겪는 고난과 어려움은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시간이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 어느 날 그의 아들 압살롬과 그의 부하 아히도벨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사무엘하 16장의 말씀은 이제 다윗이 쫓겨나서 예루살렘 궁전을 떠나 감람산 길로 쫓겨가는 길입니다. 그가 쫓겨가는데 길에서 우연히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발견하고 그 다윗을 향하여 비난하고 저주하더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한 나라의 왕인데 그 왕을 향하여 비난하고 저주합니다. 그러자 함께 다윗을 모시고 가던 부하들이 그 시므이를 칼로 치려고 하죠. 그때 다윗 왕이 그들을 향하여 만류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리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판단하실 것이다. 그래서 사람을 문제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그 길을 지나갈 때에 과연 몇 날이 지나지 않아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대로 불의한 압살롬과 아히도벨을 멸하시고 다윗은 다시 궁전으로 돌아와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그냥 왕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 참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 찾아왔지만 그는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판단하시고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우리들도 때때로 인생을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견디기 어려운 시간들을 맞이하고 괴롭고 깊은 고난 가운데 밤을 지샐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기억합시다. 믿음이 고난을 이깁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선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이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 고난의 깊은 밤을 지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이 다윗의 믿음이 우리를 힘있게 하시고 다시 능력 있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은 어떤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기고 견뎠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알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다윗은 억울해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크게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수려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아멘. 시므이가 다윗을 비난하고 저주할 때에 신하들이 그 시므이를 칼로 치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그들을 만류하면서 이렇게 말한 거지요.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너희들이 어찌 그리하느냐.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시므이가 하는 그 비난과 저주가 너무 억울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정말 비난을 받아야 될 사람은 다윗 왕이 아니라 반란을 일으킨 무리들이지 않겠습니까? 압살롬은 다윗 왕의 아들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킨 것은 그 무엇으로도 용납받을 수가 없고, 아히도벨은 어제까지만 해도 다윗 왕 밑에서 충성스럽게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너무도 잘 아는 겁니다. 우리 왕이 참 억울하구나. 그런데 오히려 길 가던 사람이 왕을 향하여 비난하고 저주할 때에 그들은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 그래요? 아니다.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해도 꼭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다윗의 이런 믿음은 오늘 한 번뿐이 아니고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일관된 모습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요.
오늘로부터 10년 전에도 다윗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다윗의 믿음은 동일한 믿음이었어요. 자, 우리 사무엘상 24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크게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그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옵소서. 오늘 본문은 꼭 10년 전의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그때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가 궁전에 갔을 때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여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광야를 떠돌면서 도망을 다녔죠. 그때 어느 날 다윗이 동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동굴 속에 숨어 있는데 그 굴 속으로 사울 왕이 혼자 들어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용변이 급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 다윗과 부하들이 있는 줄을 전혀 몰랐던 사울은 자기 볼일을 봅니다. 그때 숨죽이고 있던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 왕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동안 사울이 우리를 얼마나 죽이려고 했습니까? 이 어두운 곳에서 저 사울만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때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가 나를 죽이려고 해도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셔서 하나님이 나와 왕을 심판하셔서 하나님만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그대로 돌려보내죠. 그때 다윗의 고백, 하나님만이 나와 왕 사이를 살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함은 사람이 오지만 은혜는 하나님이 베푸시고 거짓됨은 사람으로 오지만 진리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고난을 이깁니다. 오늘도 억울한 10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불일 듯이 일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억울함을 넉넉하게 이기고 견디고 건너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괴로워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다윗의 부하들이 너무 힘이 드니까 어찌할 줄을 모르죠. 그때 다윗이 또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그를 그냥 두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몸에서 태어난 아들도 나의 생명을 헤아리 하거늘 하물며 지나가던 이 사람이 나를 비난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나의 생명을 헤아려 하는데. 그렇습니다. 왕이 다른 나라와 전쟁에서 져도 괴롭고 힘이 들 터인데 지금 다윗 왕은 다른 나라의 적군들과 전쟁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원수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그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 그리고 그가 그렇게 믿었던 아히도벨, 그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는 너무도 괴로운 거죠. 그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 것보다 아버지의 자리를 잃어버린 것이 더 괴로운 거예요. 그 압살롬을 어떻게 키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런 다윗의 괴로움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보여줘요. 사무엘하 15장 30절의 말씀에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려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감남산길로 올라가더라. 궁전에 있어야 될 왕이 산길로 올라갑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그리고 머리를 가리고 가더라. 그러니까 머리가 풀어진 거죠. 머리가 흩어져 있고 맨발로 갑니다. 신발도 신지 못했어요. 얼마나 다급하였으면 그랬을까. 그리고 울며 가더라. 여러분 혹시 다윗의 울음소리가 들립니까? 남자가 울어도 슬픈데 왕이 우는 건 더 슬프고요, 아버지가 우는 건 더 슬픕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뭐라고 할 수 없는 괴로움이 그에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다윗은 믿음을 잃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했던 16장 11절에 보면 하반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지나가는 사람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그가 나를 저주하게 버려두어라. 이 또한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들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고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없는 고난이 올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여러분 믿음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괴로워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음이 고난을 이깁니다. 괴로울 때도 믿음 지키시고 그 고난을 잘 이겨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괴로워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괴로워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은혜 베푸십니다. 세 번째, 다윗의 믿음입니다. 가능성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서도독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므이란 사람이 자신을 비난하고 저주하는 일이 억울하고 괴롭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 불의함 또한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 거야.
그래서 마지막 고백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고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혹시 모른다. 지금 99.9%는 다윗은 영원히 멸망하는 것 같고 불의한 자들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나라를 차지하는 것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오죽하면 지나가던 사람들조차 다윗에게 돌을 던지고 그를 비난했다 그랬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이제 다윗은 영원히 쫓겨난 자라고 생각하는데 다윗만 뭐라 그래요? 그래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요. 그러나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보시고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렇습니다. 다윗은 가능성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가능성이 몇 프로나 됩니까? 그죠? 어떤 일을 할 때 가능성이 몇 프로나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가능성이 100%일지라도 패하고 넘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는 옛말에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게 아닙니다. 믿어도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믿어도 사람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100% 믿어도 넘어지고 패하지만 하나님은 혹시라도 믿기만 하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가능성은 100%라도 패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가능성은 0.1%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귀히 여시고 복되게 하시는 것이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가능성이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줄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장담하고 인간을 믿어도 장담한 인간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혹시라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합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무관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명령을 계속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이 그 감람 산길로 가면서 헝클어진 머리,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그 거친 산길을 가면서 아들에게 쫓겨가는 그 아버지는 눈물을 그치지 못하고 울면서 그 길을 가는데 연신 지금 예루살렘 성내의 소식들이 들려오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했어요? 누가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다윗 왕이 놀라운 소식을 알게 되었어요. 왕이여, 이 반란을 알고 보니까 아들 압살롬만 준비한 것이 아니고 아히도벨도 함께 하였다는 거예요. 아히도벨이 누굽니까? 다윗이 그렇게 믿고 신뢰했던 그
그의 신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자 다윗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그러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니 지금 나라를 잃어버렸고 그들이 권력을 잡았는데 그 깊은 산에서 도망가는 한 사람이 그저 혼자 말인 듯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누가 그 왕의 기도가 응답되리라고 생각하겠어요? 그저 하소연에게끈이, 그저 신세 다랭이끈이 하겠지. 누가 그 상황이 역전되리라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혹시라도 믿으면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다윗의 믿음을 들어 역사하셨어요. 몇 날이 되지 않아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고 아히도벨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그들의 불의한 반란이 패하게 되고 다윗을 다시 궁전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이 고난을 이깁니다. 아무도 인생의 고난을 피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을 이깁니다. 억울해도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괴로워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인간의 가능성이 없어도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으시고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고난과 불의함을 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억울해도 괴로워도 희망이 없어도 하나님의 결국은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룰 거예요. 억울해도 괴로워도 희망이 없어도 그 모든 것은 합하여 반드시 선을 이룰 것입니다. 이 고난의 때를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는 모든 믿음의 근속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